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인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밭에다가 나무를 심은 그런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지나도록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명령하기를 찍어 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은 실망하고,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은 맡긴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오늘 우리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심겼다 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들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들포도였습니다. 돌감람나무였습니다. 산에 누가 심지도 않은 데서 그저 저절로 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을 캐서 이 포도원으로 정성껏 옮겨 심은 데에는 하나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포도원에 심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는 것처럼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 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맺었느냐? 얼마나 맺었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행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그 섭리와 뜻이 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행한 뒤에는 결과를 꼭 보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긴 자들을 그대로 주기만 하고 버려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다 불러 모으는 날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장사를 해서 이자를 남겼는지 이익을 남긴 것 계산하는 그런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맡긴 것 있으면 그 맡긴 것에 대한 결과를 꼭 보시는 분이셔요.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 베내든지 그걸 그대로 두든지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무책임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결과를 꼭 물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택했느냐? 왜 나를 불러냈느냐?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었느냐? 왜 나를 이런 직책을 씌워 주었느냐? 말씀한다면 우리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받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직책,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거기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나이가 지금 청년기입니까? 중년기입니까? 노년기입니까? 여러분, 중년기 이후 되시는 분들, 아무 열매가 없이 내가 지금 교회 생활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시작돼야 된다 생각해요. 왜? 이제는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와 있어요. 가까이 와 있어요. 무엇인가 열매를 그날 찾으실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열매가 없으므로 찍어버리라고 그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열매 맺는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거, 열매 맺은 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열매 맺는 거는 선한 나무가 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악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 심판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의 나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찍어버리라는 말씀, 이게 하나의 심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찍어버리라 말씀할 때는 무서운 지옥 심판을 말할 겁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러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못하여 찍어버리라고 할 때 지옥에 보내는 말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이미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와 계시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시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일정 거리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들에게 외면된다는 사실, 대화가 중단된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잘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몸으로 있을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습니다. 앞으로 가도 복을 받고, 뒤로 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내가 부를 때 주께서 못 들으셔요. 내가 구할 때 주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내 얼굴을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지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여러분들 쳐다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열매 항상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과 기도가 항상 응답받으며 풍성한 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포도원이라는 이 밭, 아주 정식 밭에 심겨진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인데, 또 하나 성경에 보면 들에 있는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몹시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냐 하고 제자들 앞에 말을 했습니다. 그때 눈을 들고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꾸고 사람이 물 주고 사람이 열매를 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산, 그냥 어떻게 누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하나 난 게 있었어요. 그 나무 뭐 크게 기대할 수 없죠. 자연산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따겠어요. 근데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잎사귀를 쳐들면서 열매를 구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지 그 안에 아무런 열매가 맺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 얼마나 실망이 크셨는지.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로다 하고 저주를 했어요.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는 찍어버리라고 그러시더니 길가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정성 들이지도 않고 거기에 사람이 가꾸지도 않았는데 뭐 열매 뭐 맺혀도 고만 안 맺혀도 고만인 이 자연산 나무에게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저주를 해서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다. 저는 이 두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열매 맺는 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열매로 축복을 받고 열매로 징계도 받는 그런 결정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열매는 그 자체가 곧 자기에 대한 인격의 평가이면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나무는 뭘로 아느냐 하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선 참배를 맺는 나무인지 돌배를 맺는 나무인지 배나무 껍데기만 보면 모릅니다.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이 나무는 진짜 배를, 맛있는 배를 여는 그런 나무라고, 존귀한 나무가 되는 거죠. 그 순간. 그런데 돌배를 맺었어요. 아예 돌배고 뭐고 아무것도 안 맺혔어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배나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랬어요. 인물로 평가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키로 평가할 수도 없고, 공부 많이 한 걸로 평가할 수도 없고, 성경 많이 읽은 거 그것만으로도 평가할 수 없고,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것으로도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평가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에 신경 쓰시고 열매 많이 맺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 농가의 막내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 동물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냐 하면, 막내딸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 제물이 되자. 고기가 필요한데 누가 죽어서 제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자. 다 모였습니다. 동물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역시 소가 나와가지고 사회를 봤어요. 뭐라고 하면, 내가 이 집에서 제일 오래되었으니 회장이 되겠어. 그렇게 해서 회장 계획을 선언했습니다. 딸 결혼식에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되는데 오늘 그걸 결정하자.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무래도 죽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우리
결정하자. 그러니까 다들 동의 제청이 나와가지고 다 박수로 그렇게 하자고 결정이 됐습니다. 소가 제일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하겠다. 나는 주인님의 농사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죽을 수가 없어. 짐도 날라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나귀가 나왔습니다. 나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인님을 태우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당장에 주인 나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어. 더군다나 따님 결혼식에도 내가 딸을 태우고 지금 가야 되는데 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개가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주인님의 도둑을 지켜야 되니까 안 된다.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주인님 창고를 훔쳐먹는 그 쥐들 나 없으면 막을 수가 없어. 난 이 쥐들을 막아야 되니까 나는 죽을 수가 없다고 말했고, 닭이 또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 게 나는 새벽마다 주인을 깨워야 주인이 아침 일을 하고 해서 일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지, 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주인이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자기도 안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났던 돼지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나는 주인의 것을 먹고 할 일이 없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그저 주인 따님 잔치에 내가 죽어야 되겠소 하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소원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과원지기는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할 때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금년 한 해 더 연기해 주세요. 감싸줬어요. 그리고는 내가 열심히 땅을 파서 이 구덩이를 만들어서 이 땅을 부드럽게 웅덩이를 이제 파주고 거름을 주고 거기에 또 좋은 이런 그 풀을 이제 거기다가 더해서 거름을 잔뜩 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고 변론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과원지기가 누굴까? 예수님 또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장에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변호사입니다. 성령님 또 변호하십니다. 안 됩니다. 1년만 더 좀 놔줘 주세요. 제가 이 나무 그 나무 부드럽게 이제 땅을 일궈주고 거름을 주겠으니까 참아주세요 하고 연기를 요청하는 그분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중보 기도자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사역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덕분으로, 성령님 나를 위해서 늘 변호해 주시는 덕분으로 사역을 내년에도 또 받고 또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두루 파고, 첫째는 두루 파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거름을 줘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열매가 또 안 맺혀요. 또 안 맺혀.
그러나 정말로 두루 파서 부드럽게 땅을 만들고 거름을 주면 안 달리던 나무도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농사를 이제 짓는 걸 보면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모가 자라나서 가을에 벼를 이제 베어서 추수를 합니다. 추수하고 난 밭을 가보면 눈 딱딱해요. 딱딱해. 1년 동안 이게 굳어져 가지고 딱딱해.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듬해 봄이 되면 비가 오죠. 비가 오면 물을 가둬놓고 이 땅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 땅을 쟁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서 두루 팝니다. 파가지고 엎어놓으면서 돌을 주워내요. 나무 뿌리를 주워내요. 거기에 안 좋은 요소들을 다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모를 또 심어요. 그러면 잘 자라납니다. 뿌리가 내리려고 하다가 가로막히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 그걸 뽑아내야 돼요. 두루 파고 부드럽게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 파고 여러분들 뽑아내야 될 게 뭐예요? 쓴 뿌리를 뽑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쓴 뿌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뽑아내셔야 돼요. 남은 연말 연초를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서 이 쓴 뿌리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옛 구습을 뽑아내셔야 돼요. 게으르고 그리고 열심 없고 형식적이고 했던 내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신년을 맞으면 신년에도 또 별 수 없이 또 열매를 못 맺어요. 맺어야 되는데 또 못 맺으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맺기 위해서 여러분 두루 파내시는 작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옛 습성, 잘못된 습성, 나에게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를 더 타락하게 만드는 친구들, 인간 관계들까지도 파서 던져버리세요.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는 손해보는 일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잘라내는 일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그 힘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받지 않고 열매가 안 맺히니까 왜 열매는 없습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걸음이 없으니까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년 한 해 또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찍어버리라 소리 또 하지 말고 신년에는 내 인격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겸손, 이 절제에 열매가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애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애적인 열매 꼭 있도록 여러분 각자 결심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